지난주 삶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가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 하인, 그리고 사랑하는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기 원하는 참으로 괜찮은 주인 백부장.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뭐함으로? 맡김으로. 그래, 내가 못하는 것만 맡기면 되지. 아니요, 이왕이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장애물이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장애물과 한계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 한계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믿는다고 맡긴다고 되겠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우리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모든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겨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을 좀 처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가도 되겠나? 고쳐지겠나? 지금까지도 안 된 일이 일어나겠나? 여전히 불신의 장벽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 더 나아가서 적극성을 가진 절대 열정.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중풍병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좋은 사람들이 오늘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치유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 안에 먼저 고백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눈물을 보시면서 그냥 발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가져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백부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 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해결됩니다. 네, 닫혀있는 내 인생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스터 키를 열면 열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적,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과 문제에 믿음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원리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길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망과는 다른 거예요. 소망은 뭡니까?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시제로 보면 미래 시제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기도와 이 소망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원리가 작동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되어졌습니다. 겟을 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시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일이 바로 오늘 여기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바램, 기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 강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다른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병든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온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누가 움직이겠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왔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안 되는데 예수님, 혹시 당신이라면 뭔가 좀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도 할 수 없죠. 처음 가져왔던 믿음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으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그 순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 질러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못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믿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내 환부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의 치유와 문제 해결의 사건 속에 공통으로 가장 기초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작동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백부장도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믿는다는 건 인생을 건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무너진 내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내 영이 깨어나는데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 거꾸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내 삶에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들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고 들음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감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원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과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와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영적 원리 두 번째, 바로 성결함의 원리입니다. 같이 할까요? 성결함의 원리. 성결함의 원리. 우리 삶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능히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때는 이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될 것들이 흘러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실까 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나 또 질병이나 해결해야 될 어떤 것들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죄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인 우리 본질에 있어서 말이죠, 이 죄는 우리의 삶에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부패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고통과 시련이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 삶의 치유도 문제 해결도 뭐 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누구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뭐 하시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기적을 베푸시겠다. 내가 생각한 것과 그 모든 바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똑똑해져야 된다. 너희는 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너희들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뭐하라? 성결하라.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부탁도 아니에요. 권유도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는 성결하라.
여러분, 성결하다는 것이 도덕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안에서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그런 기적이 필요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될 때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꺼리낌 없는, 거침없는 성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결함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성결, 거룩이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거룩, 우리의 행동의 거룩,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성결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무궁한 지혜와 그 지혜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내 자녀 손들에게, 내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 뭐 필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필수 조건은 우리의 성결함, 정결함,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짐으로 이 성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인생 목적지인 분들이 참 많아요. 딱 여기까지.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내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음과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치유와 문제 해결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던 그 중풍병자 한 사람, 고칠 길이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경로를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 해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거룩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결함은 단순히 도덕적 순결을 넘어서는 어떤 삶인가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때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기대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우리 인생의 경로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로 세팅해 놓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힘겹고 한숨 짓는 그 인생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너머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어두운 터널이 더 깊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터널 너머에 밝은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결혼한 유나 보니까 그 들고 있는 부케가 다 오늘 꽃잎이 다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 하는데 제가 그 미국인 신랑 한번 주례한 적이 있거든요. 그 신랑 이후로 어제 제가 주례에 있어서 정말 화끈한 시간이었어요. 그 미국인 신랑은요 들어오면서 뭐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주례하려고 딱 서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래가 또 찬양을 딱 하는데 갑자기 자기 부모님들 보면서 싱어 하면서 아이고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게요. 어쨌든 잘 맞췄어요. 근데 어제 유나가 감사하다고 문자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답장했어요. 내 오늘 웃는 그 웃음이 일생토록 이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기쁨에, 그 만족에, 그 감사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내 삶의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 손에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졌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 하기로 결정하는 거, 기뻐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은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지로 설정해 놓아야 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이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병을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또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과거에 몸이 아프던 그때,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때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환자를 고친 이후에 무슨 일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따릅니까? 집에 가족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안에 있는 겸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겸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겸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했던 그 시간,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절대적인 순종이 마태로 하여금 이 복음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경로를 열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치유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인 거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것만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헌신으로서의 삶을 제가 인생 경로로 재탐색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이미 이 구원으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자 결정할 때,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인생에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삶,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만남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독회 하심으로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 우리 가운데 담아두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그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나 위기, 갈등과 반대, 영적 전쟁, 고난과 시련, 낙심과 역경, 온갖 장애물과 한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풍병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쳐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생각해봐도 낙심할 만한 자리, 절망할 만한 그 자리,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성결함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내게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바로 그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복음의 사명자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하여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